저 개인적으로 늘 얘기하는 거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가장 최대의 단점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는, 제가 20살 이전 때까지는 출석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어요. 수련회였어요, 사실. 수련회에서 만났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쟤보다 더 오래 다니고 잘 믿고 예배도 잘 참석했는데 왜 쟤가 나보다 기도를 잘하지? 왜 쟤가 얘기하는 거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뜨겁게 하지 않지? 이 질문이 자꾸 저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너 왜 내가 자꾸 두들기는데 그것을 못 듣고 있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게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만나주고 있구나. 지금까지 나를 계속 두들기고 계셨었는데 내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한 이제 20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신학교 가게 됐고요. 예. 네. 제가 예전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되게 한정적인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가둬놨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제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우리 교회에 현지에 있던 교회에 어르신들이 특송을 하는데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에 특송을 하는데 반주가 나오는데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시작하는데 저가 한 2초 정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이게 5월 달에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근데 딱 2초 동안 제가 의아했어요. 왜 2초 동안 의아했냐면, 이거는 절기 찬양인데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 무릎을 딱 치게 했던 거는, 하나님을 왜 절기에 가뒀나 내가. 그분들에게는 매주가, 또 매일이 구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기쁨의 찬양을 한 건데, 이거는 이때 찬양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제 작은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갇힌 생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참 많이 배우게 돼요. 이 하나님을 더 확장시킨다, 아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이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언어 훈련을 하고서 전도를 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되겠지. 나갔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캄보디아어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교사고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난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듣고서 외국인이 한국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어떤 표정을 짓냐면 웃어요.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고 이렇게 웃어요. 그분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돌아서려는데 제 등을 탁탁 치면서, 이봐,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한번 알아들어 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그래서 몇 번 더 얘기했더니, 예수, 뿌레아 예수, 나도 들어봤어. 나도 교회 가봤어. 그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제가 구원받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희망을 받고 힘을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서 내가 더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에너지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뿐이었어요. 한 번은 그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다가 차가 그 길에 고랑이 빠졌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밀어줘서 뽑아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는 저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외국인 당신 한 사람뿐이라서 다 안다는 거예요. 저분들을 내가 보지 않고 있지만 항상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나의 행실과 내 모든 게 복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 왔던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학교에서 군것질, 그 애들 먹는 것들 만들어서 사탕 같은 걸 팔아요. 근데 학교가 다 문을 닫잖아요.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기도처소의 그 어려운 마을에 살고 계신 분이고 그분 집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청소를 막 하면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울음을 펑 터뜨리는 거예요. 50살 넘으신 분인데 목사님 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가서 이제 장사도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럼 우리 교회에서 당분간 일 같이 합시다. 지금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좀 많지는 않지만 사례를 좀 드리겠다고 해서 같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같이 관리해 주시고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게 되는데 버리는데 그 쓰레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버리는 쓰레기들도 있어요. 그 중에 명찰이 있어요. 명찰. 그 명찰에 왜 명찰이 많냐면 선교팀들이 많이 오면은 제 명찰 다 만들어 와요. 그러면 어느 교회 한선종 선교사, 어느 교회 한선종 선교사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으니까 좀 제가 쓰레기로 버렸죠. 저기서 이제 소각하는 데서 소각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서. 그러다가 저한테로 와요. 자, 다 태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이거요 하면서 하는데 제 명찰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버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요, 이거 목사님 건데, 그러는 거예요. 다시 가서 버려도 상관없다. 저기 또 있습니다. 그랬어요. 또 가서 태우는 데인데 서 있는 거예요.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그 명찰을 가지고서 다시 오면서 목사님 저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불에다가 이걸 던질 수 있냐고. 그 순간 제가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나?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저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얻으린다고 말만 했지 저렇게 제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넓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이 하나님을 다시 또 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제 선교지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다. 예. 하나님은 저한테 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비전이라는 거는 어, 제가 현장 선교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장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국 교회에다가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의 상황을 한국 교회들이 잘 알고 싶어 하지만 그 현장을 그대로 좀 옮겨주고 이야기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넓게 생각한다면 단기 선교는 어느 나라를 정하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상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땅의 이제 주요 거점들을 가면서 이 곳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보통 형식인데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단기 선교가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소통하면서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가서 뭐 어떤 기본적인 것들, 숙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했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한국 교회에 정말 저를 불러주시는 곳이 있다면 가서 선교에 대해서, 현장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드릴 수도 있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어떤 선교인지를 제가 같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